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그에게 이제 은혜와 긍휼 평강을 빌어줘요. 넘쳐나 그런 감옥에서도 이런 깊은 평강이 있다는 거 흔들림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잠깐 인사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 바울의 그런 모습, 그는 이러한 고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제 신앙이 아주 어린 단계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이제 어린 단계 신앙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더구나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죽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님이 되십니다. 무슨 주인이 뭐 이렇게 이끌어? 그러나 그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아요. 저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책을 쭉 좀 시간이 좀 다서 쭉 읽어보니까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자기에게 좀 까닭 모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주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꼭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야 되는가? 이게 공식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경지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건 고난일 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분은 아버지시고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히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근심하면서 평강을 빌어줄 수는 없어요. 자기는 깊은 평강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곧 죽을 건데도 깊은 평강.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밤낮 우리 1시간씩 기도하라 한다. 괴롭히려고 할까요, 여러분을? 여러분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그네 길에는 너무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제가 읽은 책도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 셋째를 낳다가 아내가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각각 따져보면 다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 같은 단계가 아니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단계가 있죠. 그런 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나는 너 보기를 참 원한다. 난 너 참 좋다. 너를 참 4절에 있는 것처럼 너 보기를 참 원한다. 그렇게 봐야 내 기쁨이 생기겠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 믿음, 신실한 믿음. 우리 좀 신실한 사람 만나면 우리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뺀질뺀질한 사람 많은데 또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는 후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 디모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갖는 거 아니에요. 내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과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를 가까이 한 사람에게서 연마되는 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너희 외조모, 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저기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외조모가 외할머니, 또 엄마 외가 쪽이네. 외가 쪽이 믿음이 좋았나 봐. 이쪽에 믿음을 이렇게. 신앙이라는 건 원래 유전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 자녀들이 신앙 나쁠 수가 있고 그 부모가 아주 엉망이라도 또 그 자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신앙이 좋았지만 그의 자녀는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라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갖고 사무엘이. 엘리 대장은 본인은 경건했고 신앙이 있었겠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 유전은 안 되지만 신앙은 본은 될 수 있어요. 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참 기뻤고, 이제 그리고 바로 믿음 있는 너에게 내가 좀 명할 것이 있다. 그 명이 뭡니까? 6절,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죠.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막 금식 기도도 한다든가 어디 뭐 기도해서 막 기도하고 나면 자기 은사가 확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냥 세상의 바쁜 일에 시달리고 자기 일에 시달리고 뭐 이럭저럭 하다 보면 은사가 쭉 가라앉아서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나가기 전에 10개월 전부터 막 그래서 자기를 최정상으로 만들어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 기도. 한때 한순간의 기도. 우리 보통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일주일 아니면 4박 5일 그때 뜨거워졌다가 다시 쭉 가라앉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 했다가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갔다가 뜨거워졌다가 또 가라앉고 이번에도 우리 어땠어요? 2주 수련회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막 또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데 이걸 지속시키면 참 감사하고 못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항상 그거예요. 물론 옛날로야 안 돌아가겠죠. 여기 5절에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6절에 그러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항상 그 올림픽에서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10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이 늘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최상의 영적 상태.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하고 있거든. 악한 바위가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 그 기도로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부릴 듯하며 그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순교당하는 상황이에요. 막 도망 다니고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들 막 도망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랬거든. 이때 굉장히 두렵단 말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 힘을 갖고 싸워야죠. 우리가 한국에 지금 1,000만의 불교신자 한판 하자. 싸울 수 있어 우리는. 4천만의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16억 한판 붙자. 그런 각오가 돼 있죠. 무슬림과도 싸워야 될 것이고 힌두교인 8억의 힌두교인과 우리 싸우자. 주내교여 일어나라. 싸우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중국 가서 16억인데 뭘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벌써 이미 지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지금 이때가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믿는 자를 샅샅이 잡아 죽일 때 두려워서 움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능력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과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것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8절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며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피하라. 받으라. 지금 뭐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결정했죠, 예수님 믿을 때. 그러나 계속해서 고난을 내가 받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오히려 근심이 염려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복음과 함께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바울 사도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너도 사형을 당하라 그런 뜻이라고. 지금 자기가 이거 복음 때문에 죽으면서 야, 내가 맡을 테니 너는 피해라 이래야 좀 뭐 의리가 있는 거고 좀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지만 자기 지금 복음 때문에 죽어가면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너도 죽어야 한다 그 말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너도 죽어라. 분명히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3절에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는 너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같은 데서야 괜찮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 막 죽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가족들한테 원망 살 수도 있어. 어쩌면은요. 그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결국 제자로 끌고 이제 다니고 선교여행 같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 디모데 죽게 생겼어요. 아마 리스트에 꽤 높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죽어라. 이 점이 이제 바울 다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 이 일이 최고의 영광스러움이다. 이거 보면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여기서 어떤 주저함 혹은 자기 연민, 마지못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문맥상 이 흐름이 와 이거 좋은 거니까 너 잡아 끄는 거죠. 너 일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여기는 밝음이 있어요. 여기는 막 축복이 막 어른거려요. 여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 아이고 그거 보통 안 하는 건데 더구나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자기가 좀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아주 깊은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고의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로 높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께서 명하신 일, 그분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이 명하신 일이 어떻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저될 일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얘기, 아이 참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좀 쉬죠. 빨간 날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진짜 왕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통치자 그분이 명하신이라면 이게 어찌게 초라할 수 있냐 이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오히려 못할까 봐 걱정해야죠. 우리 전도팀 못 들어갈까 걱정. 혹시 목사님이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전도팀장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나보고 전도팀 들라고 그럴까 봐 걱정된다. 그럼 그러면 됩니까? 중국 이번에 가자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길이. 그거 뛰어들라고요. 그 일로.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라면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죽으면서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후회가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럽고 아주 비할 바 없이 고귀한 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귀한 걸로. 이 말은 꼭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어떤 직장이 있든지 간에 그건 직장에서 우리가 뭐 생계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아주 귀한 걸로 이러한 최고의 확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문과면 너 법대 가라. 이과면 너 의대 가라. 그거 아니에요.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부모들 맨날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부모가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얘가 이제 법대 가면 사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변호사가 되라고 그런 거 참 돈은 많이 벌겠지만 뭐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되기를 원하고 있죠. 본인도 원하고. 이거 디모데니까 봐준 거예요. 이거 딴 사람한테 이런 부탁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니까 최고의 것을 부른 거예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본과 함께 고난받으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습니까? 본과 함께 고난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끼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모님이 내 아들만큼은 목사 안 시키겠다. 아마 개척교회를 하셨는지 어떻게 힘든 교회를 하면서 내 아들만큼은 목사를 안 시키겠다. 저의 입장은 뭡니까? 남편도 시키지 마시오. 그럴 바에는 남편은 왜 그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우린 사실은 그 사모님은 그 고생하는 것만 봤지 그 배우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 뭐 희생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요. 참 부러움. 자기가 좋은 거 골라서 하는 제가 가장 이기적인 자만이 선교사 길을 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목사도 거의 그거예요. 최고예요. 제가 뭐 이혼론이 아니고 제가 좋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얘기했다면서 디모데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죠. 자기 같은 사람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동역자로 불렀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많이 바울이 봐주는 겁니다. 이거. 수틀리면 야 너 그냥 지내. 나만 혼자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죽겠어. 원래 이러는.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봐줬다 그래. 들어와. 복음과 함께 고난 죽자 같이 이런 뜻이죠.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도 전도 팀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중국 팀장 자리 하나 안 비나 노력해야 되고 정 팀장이 안 되면 부팀장이라도 해볼까. 어떻게든지 내가 캠퍼스에서 동안은 누가 뭐 막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들어가면 직장을 바꿔야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뺨은 몇 대쯤 맞을 것 같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은혜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10절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냐면 죽을 인생에게 살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씌워진 사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아주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제가 최근에 병원에 좀 가보니까 굉장히 의사들도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뭐 예과도 자부심이 있는데 전문의 말고 학생들도 자부심이 있어요. 인턴을 해도 좀 자기들 인턴에서 교수님 뒷쫄쫄 따르면서 이제 환자 이렇게 회진 돌 때 뒤따라가면서 적어도 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워 환자 볼 때 막 숨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환자들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의사들 요거 한 70년짜리 요거 고치면서도 꽤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70년짜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7천억만 년짜리 곱하기 9천 조배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 요만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영원토록 도와주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병원의 의사만큼이나 아니면 변호사 정도만큼이라도 자부심이 없다. 아니면 최소한도 국회의원 정도의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 기도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토요일 날 이게 나갈 때마다 벌써 위축이 돼서 이제 떨려.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떨려. 복음 전하기. 고속터미널 가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에 2만 명. 뭐냐 얘들은 다. 걸어다니는 소망 없는 시체들. 나한테 죽었다 이러고서 들어가야죠. 캠퍼스도 교수님이 세죠. 교수님은 공부 많이 해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이 시체, 소망 없는 이 교수, 나를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야 된다. 교수들에게 딱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벌써부터 우리가 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공부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몰라 우리가. 그만 모르지. 생명 영원한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회사 들어가서 뭐 CEO 밑에 들어가서 저번에 말 한마디로 내가 그냥 잘리거나 연봉이 올리고 걸어다니는 시체 CEO. 불쌍히 여겨야지. 돈만 많지 뭐 있습니까, 저 사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그냥 짙게 드려져 있는 사람. 밝은 빛의 자녀인 내가 가서 건져내야죠. 우리가 이러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을 혹시 이 땅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한 1분에 2분만 막 만져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의사보다 1000억만 배나 더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디모데, 애지중지하는 디모데, 귀한 디모니까 너 죽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바로 그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가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1분만 어떻게 만져주면 어떤 암도 고친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잠잘 시간도 없을 거야. 수많은 요즘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다 줄 서 있을 거야. 제발 좀 우리 빨리 좀 만져주세요. 지금 쫙 기다리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외모나 학벌이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처지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비관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자기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키가 좀 작다든가 축구를 좀 못한다든가 노래를 좀 못 부르다든가 키가 좀 크다 작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 지금 우리만 따져도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에 2200만 중국에 16억 중에 그리스도인 뺀다면 한 15억 인도에 지금 8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무슬림 9억 1000만 전 세계적으로 10억 2천만의 무슬림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도 아직도 내 문제 내 학벌, 내 외모, 내 조건, 내 상황 내 축구 못함, 난 노래를 난 남들보다 못해 언어를 잘 못해 기술이 없어요. 기타 한번 제대로 쳐봤으면 이런 걸로 마음을 뺏겨서 되겠느냐 이거죠.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내가 그냥 평생 거지로 살아도 수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천하의 제일 귀한 존재죠. 우리가 나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4천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귀하게 좀 자신을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전문이거든요, 전문이. 여러분, 의사들 중에도 말이죠. 인턴, 레지던트, 예과 6년 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1년을 해놓고, 그래서 기껏 거기서 병원에서 이렇게 그냥 전문인데,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침대나 왔다 갔다 옮기고 말이에요, 전문의가.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기껏 전문의 돼갖고 1년에 한 번만 딱 환자 만나. 내가 기껏 그리 성도인데 1년에 딱 한 번 전도해.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의가 되었는데 1년에 딱 한 시간만 내가 환자를 만나.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되었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고속터미널에 가서 1시간, 우리 남들 4시간 하는데 혼자 1시간 하고 집에 와.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안 써먹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지금 850만 명의 영혼 고침이들, 전문의들이 가만히 1년을 보내요. 한 명의 환자도 낫게 하지 않아. 똑같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니 그 사람도 안타깝게 하지 말고 자기, 나는 정말 나를 얼마나 써먹고 있습니까? 나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큰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얼마나 목숨들이,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그 레지던트 전문의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돈을 쓰고 수많은 이렇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전문의 되는 것처럼 내가 성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와 갖고 또 막 수많은 사람, 선교사들 수많은 해 갖고 결국 나까지 온 거거든. 정말 우리는 좀 잘 써먹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건 아예 사도만 싸우셔. 아예 우리 목사님만 하시고요. 그 집사님들만 싸우시고요. 조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싸우시고,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 이거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나만 이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도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꾼 키우자. 우리만 일하기엔 지금 너무 많아,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봐야 한 1년 내내 해도 글쎄 죽으라고 해도 한 혼자서 한다면 그래 한 100명 거듭나게 할까요? 만약에 열심히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해야지. 나 혼자 100명 거듭나게 해봐야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들 5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봐야 그럼 4,000명 거듭나게 해서 뭐합니까? 일주일에 4,000명이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일주일에 4,000명 교회 떠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이런 상황, 매일 500명이 지옥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또 우리 다음번에 이제 제가 또 수요일 날 기회 있으면 또 설교할 때 거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라. 2장 2절에 있는 말씀. 2장 할 때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지금 일꾼으로, 지금 나도 일꾼이 안 된다면 그건 더 문제지만, 나만 일꾼으로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일꾼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한테 미안해요. 1,000만 명의 불교 신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는 이것을 이제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기는 이로 말미암아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이거는요 힘든 일일 뿐이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첫 번째, 그가 이 바울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던 비결이 오늘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의탁한 것, 이거는 목숨이 아니고 사역이에요. 사역. 자기 어떤 삶의 열매, 의미 있는 삶,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그렇게 될 거를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의 생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자를, 바울사도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그랬죠. 우리는 모두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계속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승리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는 늘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매 맞고 또 감옥도 가고 때로는 파선의 경험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도 있었지만은 아마 회의 들려면 바울사도처럼 회의 많이 들 사람 없었을걸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공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 근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위축당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뭐 주님이라 한데 봐야 한 3년 미만입니다.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좀 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까지 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이건 놓치는 사람이 이제 교인이죠. 이걸 붙잡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찰스 시면 같은 경우 이것을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4시간씩 그는 늘 말씀과 기도를 해서 그 영국적 상황에서 그 자유주의가 득세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견지하고 결국 IBF라는 이제 선교단체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찰스 시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의자로 갖다 놓고 막고 또 어떤 때는 개구리를 집어던지고 또 설교 중에 중요한 설교할 때 막 자기들끼리 짜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온갖 방해를 다 당했지만 그는 54년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4시간씩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그래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국 승리한 것은 3시간씩,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3시간씩 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내지 20분 기도하고 아니면 또 들쑥날쑥 기도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바라는 거는 그건 좀 그건 약간 개그?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안 흔들릴 거라고 믿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이 아무리 뭐 사형 그보다 더한 게 와도 그가 버틸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분과의 관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자기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다만 상황이 어려울 뿐이죠.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됐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는 초라하게 죽었지만 그는 진 건 아닙니다. 질 수 없는 약속.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은혜 교회가 이렇게 향해 나갈 때 왜 많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승리 그걸 믿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15절. 그가 주로 활동한 무대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쪽이었거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이쪽인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해야 되고 바울조차도 지금 곧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 이런 12절에 이런 구절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12절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아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일 것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을 때 우리 일해 나갈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욕이 생기나요?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죠. 우리 시험 공부도 그렇잖아요. 좀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될 때 하지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 공부 됩니까? 에이 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뭐 내일 시험 보는데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아서 늘 얘기하지만 원서 한 500권이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 내일 시험 본다. 의욕이 생기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지. 원서 500권 뭘, 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한 권, 두 권 하겠습니까? 한 권도 다 못 보다가 시험 볼 텐데. 아예 그만둔다면. 확실할 때 우리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 일,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이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자, 이런 12절에 이런 바울의 모습. 참.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어느 정도 늙은이가 됐겠죠. 노인. 아무것도 볼 볼이 없는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의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는 세계가 들어있어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승리할 것을 그가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었고 무엇을 꿈꾸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의 확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그냥 대장군의 모습이에요. 다 진싸움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살 바에는 이런 식으로 사십시오. 뭐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너무 자주 슬럼프, 목사님, 또 시작할까요? 잠수 시간입니다. 잠수 타고 좀 뭐 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보면 웃어져. 집에서 이제 잠이나 자고 좀 하는 듯 뭐 반짝이다 보면 안 보여. 자기 연민, 남들이 나는 게 뭐냐, 자기 연민, 갈등, 욕심부림. 지금 세계를 향해서 너무나 일이 많은 것처럼 자기 내면을 들어보면 또 무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은 헤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내면의 세계는 끝도 없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본 사람 치고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은 그건 또 현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어떻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주제에 우울증도 안 걸립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면 다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우리가 남을 위해 살라는 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나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남을 위해 살라니까. 네 문제는 그건 다 맡기고 평안해.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딱 빠지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뭐 자기 문제 지금 나 늙었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서 죽는구나, 무섭다, 뭐 막 이런 거. 그러면 아마 이 편지에 나오겠지 뭐.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나 곧 죽을 줄 아니까 빨리. 너무 막 힘들다. 막 눈물에 져서 한 몇 자 쓰다 그만 썼을 거예요. 나 늙어서 지금 뭐 골병 들어서 아프고 그런데 걔들이 막 날 때린다. 뭐 이제 막 쓸 거 아닙니까?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딱 하면서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자기 연민, 아니면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남들은 이런데 시기, 뭐 이런 문제,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상처받았다, 뭐 위로가 필요합니다. 좀 시야를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반드시 비전, 여러분의 남은 생은 세계여야 돼요. 세계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괜히 무슨 뻥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계를 봐야 돼요. 모든 민족에 우리가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세계를 갖고 세워야지. 세계를 바라봐야지. 자꾸 내가 주어진 현실만 바라봐서는 그거 안 돼요. 그거 왜 삽니까? 왜 태어났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편하려고, 내 감정이 좋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까? 세계를 바라봐야죠.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을 안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사람. 그건 참 너무한 사람이에요. 너무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안 바라봅니까?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제 디모데야, 이러한 것, 자기는 이렇게 되었고 이젠 네 차례가 됐는데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13절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는 약해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일을 그는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은 그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바른 말,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탁한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것들 수호하는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죠. 그건 4장 6절에 나오는 것.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양육을 통하여 결국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봐야죠. 말씀을 그런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돼야 돼요. 우리 전쟁의 군인에게는 총이 필요하고 그가 있을 수 있는 그 군수, 이 음식이 양식이 있어야 돼. 이게 두 가지 핵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의 무기 이것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면 돼. 우리 남은 생은 나를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의 사람이라고 봅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말씀의 사람, 저 사람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아니면 많이 읽은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500독 했다고 그랬죠. 500독. 그 사람이 하루에 평균 50장씩 읽어요. 500독 한 사람. 시간만 나면 나 이제 보면 500독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의 사람 같아요. 아니면 정말 PBS를 많이 했거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 또 기도 용사, 참 누가 보더라도 그런 무시로 성경 얘기한 그대로 순종하여 무시로 기도한 사람들, 기도 용사. 이 타이틀을 여러분 획득해야 됩니다. 어떤 타이틀보다 말씀의 사람, 기도 용사 이 두 가지를 획득해야 돼. 이 두 면이 허약한 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1년, 2년 지쳐요. 곤고하고 지치고 또 열매도 없어요. 괜히 바쁘게만 지냈지. 주님의 일 한다고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 열매는 없고 세월만 보내고 때때로 선교사님들 중에도 어이없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막 일만 한다는 사람 탈진해서 돌아옵니다. 선교를 못하겠다. 부딪혀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현재 상황을 알아라.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겨주는 거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그 중에 부겔라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디모데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그들도 나를 결국 떠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잘해도 주님께 충성해도 이런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와 비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또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때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너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꾸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거 좋아요. 자꾸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배척당했는데 자기 뭐라고 배척 안 당할 걸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애매히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겠나요? 그가 만약에 악한 마귀가 공격하려면 놀고 있는 미지근한 성도들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하고 공격하겠습니까? 깨어 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낙심시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건데 이 중에 아주 이런 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 거 이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바른 걸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많은 저항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마추어가 되지 마세요. 괜히 뭐 감상주의자로 빠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좀 프로로서 프로답게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수 있다. 그래. 내가 MA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때서 너무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부겔로 허모게나와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을 격려하고 도운 자예요. 그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만났다. 그래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많이 에베소도 봉사한 사람이다. 예. 바울 같은 사람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 이 격려를 잘하는 은사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많이 고난받고 오해받고 비방도 듣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많이 전도하다가 전도팀에서 힘들다가도 우리 팀 만나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싸우고 이러다가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 오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또 지금 이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세상에서는 이런 두 종류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나 같은 사람이 있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준비된 사람 만났을 땐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뛰어드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자신 혹시 나는 밤낮 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좀 남의 문제로 좀 이제 힘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 남의 문제로 난 저한테 뭘 힘들어?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하고 뭐 밤낮 기도 내용이 주로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어린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가 남을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저 여러분 묘하게도 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것을 얼마나 내가 썩히지 않고 잘 사용할 것인가.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사는 일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귀한 복음, 나는 이걸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